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섬길 것인가 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래전에 약 한 35, 6년 전에 저희 부부가 이제 유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파리에 갔었는데, 파리에 갔을 때 아주 신기한 모습을 본 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것은 깃발을 들고 있는 사람을 따라서 줄을 쫙 서서 한 군데에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키도 적고 아주 적은데 여자분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앞에 깃대를 드는데, 들어가는 데를 보니까 루비통 백화점에 들어갔습니다. 참 그것이 기억에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그 포브스 경제 매거진의 커버 페이지에 보면 $100 밀리언 맨이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 루비통 회사 회장 얼굴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루비통을 포함해서 불가리, 그리고 크리스찬 디올, 펜디, 지반시 뭐 이런 유명 브랜드 79가지의 회사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모 회사 이름이 LVMH 그룹 그 회장 버널드 아놀트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LVMH 그룹은 1년에 매상이 540억 불 정도이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 고급 브랜드를 이제 자기들이 다 이제 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미국에 182년 되는 티파니를 145억 불에 오퍼를 해놓은 그런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하면 아주 자기가 적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야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시가가 1.1 트릴리언, 그리고 LVMH 이 회사는 214 빌리언, 그러니까 약 한 마이크로소프트의 5분의 1 정도 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사람 1971년도 공대에 졸업하고 나서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그러한 조그마한 건축 회사인데, 그곳에 들어있었지만 꿈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자기 또한 부전공으로 음악을 했던, 상당히 이런데 패션에 대해 민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1984년도 크리스찬 디올이 경영난을 만나면서 아주 싸게 매물로 나오게 됐을 때에 자기 집안 전체 형제들의 돈까지 다 해서 1,500만 불, 그리고 다른 사람 투자가까지 해서 8천만 불에 크리스찬 디올을 구입하게 되고, 그것이 정말 대박이 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도 이탈리아 보석회사 불가리를 50억 불에 구입하고, 2013년도에는 최고급 브랜드고 최고급 백화점에만 있는 로로 피에나라고 하는 그것을 26억 불에 구입했다고 합니다. 지금 허메스라고 하고 헤르메스, 거기에 지분도 17%를 가지고 있는 재벌 중에 재벌인데, 전 세계에서 세 번째 부자라고 합니다. 가장 큰 부자가 지난달 노벰버로 볼 때는 그 애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10억 불, 그리고 두 번째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지금은 이제 순서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빌 게이츠가 106억 불,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사람이 102억 불, 그래서 $100 밀리언 맨, 이런 카바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 아버지는 24시간 일한다 그러고, 그리고 잠잘 때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꾼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제 4시간 이상씩 테니스를 친다. 나이가 70살 먹은 사람입니다.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노트르담 사원이 불탔을 때에 그 복원 사업으로 2.2억 유로를 이제 내놓기도 그래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제가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요.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굉장한 부자입니다. 얼마 전에 목장에서 어느 성도가 목자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모건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까? 아미들을 했는 사람만 부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가 가난해졌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가지시고 이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파산 직전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깊은 데 그물을 던질 때에 일생일대 대박만 났습니다. 자기 배뿐만 아니라 친구 배까지도 가득 차게 돼요. 인생에 그렇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엄청난 이물을 남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까지 부자가 되지 못했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고난을 통해 연단하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믿든지 아니면 행함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환경에 부유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데는 복음이 들어가면 반드시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과테말라의 알모론가 이야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30년 전에는 기독교 인구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거의 제로였답니다. 그런데 현재는 98%. 그리고 술집만 36개, 그리고 알코올 중독되고 가정들이 파괴되고 이랬던 것이 지금은 술집들이 33개가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싸우고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감옥소가 4개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감옥소가 하나도 없어지고 결혼식장이나 그리고 주민들의 모임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다 치유되고 가정들이 회복되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이런 날이 일어났는 것인가? 30년 전에 그곳에 마리아노 목사가 하나님께서 날 섬기기 위해서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서 그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일주일에 3일에서 4일씩 금식 기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들,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했는데 30년 만에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임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알코올 중독자들이 치유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는 것이요. 과테말라 전체가 복음화 이루어진 것이 50%인데 이 지역은 98%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요. 성도님, 복음의 위력은 환경을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변화시키는 것이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땅이 척박해서 농사를 짓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엄청스럽게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고 나서는 땅들도 바뀌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농작물들이 다른 지역보다 수확이 크기가 2배에서 3배 이상 커졌다 그래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내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도 고쳐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돈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마 예수 믿는다, 고상하게 믿는다 해서 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누가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영적인 사업에도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아까 소개했던 그러한 같이 그러한 부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돈이 많은 부자 중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라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보면 어리석은 부자여, 어리석은 자여,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놓고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원어의 뜻이 뭐냐면 무분별한 자여, 신령한 것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을 볼 때에 영혼을 주신 분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영혼을 그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냐?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께 주셨는 것이라면 가지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지기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보면 물질이 영혼까지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이 부자는 영혼의 주인이 누구며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영혼과 생명에 대해서는 돈은 많았지만 백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치 못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하나님 아는 지식은 없는 사람인 것이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큰 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그런데 돈 버는 재주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이 부자의 가장 큰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죽음 이유를 모르고 현세만 만족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아무리 부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재물은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하고 죽으면 그만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죽음을 준비하는 자가 정말 지혜자인 것이고 참 부자인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 그리고 국제정신분석가 이무숙 박사가 의과대학 다닐 때였습니다. 당시 교수 중에 고함 지르고 욕하시고 매우 무서운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심지어 수술 중에 실수하는 레지던트를 발길로 차서 쫓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수술 실력만은 대한민국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무숙 박사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이렇게 강박스럽던 교수가 교회에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들으니까 교회에서 헌금위원으로 헌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참 놀랄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모교를 찾아갔다가 이 교수를 만나게 돼서,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서 지금 교회를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만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가 알다시피 나는 신을 믿지 않았었네. 너무나 비과학적이라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의사 생활을 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을 많이 대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가 말기가 되게 되면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고 불안에 떨어가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네. 나는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네. 그런데 그 중에 내가 기억하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는 환자가 있네. 그 사람은 내가 회진 가운데서 만났을 때마다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얼굴을 밝게 하며 나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네.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저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런 얼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 그리고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어떤가 봤더니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고 삶을 감사했었네. 내가 예수 믿게 됐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컸었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내가 마지막을 어떻게 할지가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믿음 안에 살게 될 때는 죽음을 뛰어넘게 되잖아요. 이번 주 중에도 제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근데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느꼈던 게 그 장례식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다 가족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도 암으로 인해서 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장례식보다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임 같았어요. 참 귀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돈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부터 먼저 섬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솔로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라.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본분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들이 그 루비통 회장같이 이 정도까지 더 큰 부자든지 이런 회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을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안 된다. 그 단말로 이야기하면 돈을 하나님같이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 따라가요. 말로는 입에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돈에 대해서는 지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왜 부자가 되려가는 것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정욕에 떨어지는 것인가? 왜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인가? 일단 돈이 많으면 정직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돈은 만몬신이라 그래요. 만몬이라는 돈 신이 붙어버려요. 그러면은 돈 의지를 내가 뿌리치지 잘 못해. 그래서 한국에 보면 청문회 할 때마다 장관이든지 국무총리든지 아주 곤욕을 치르고 나중에 거기서 떨어져 버리는 결격사유. 그리고 돈을 잘못했다 그러면 들통나서 인생을 망치는 것이요. 그래서 돈에 욕심이 생기면 아름다운 인생의 그림을 망치게 되는 것이요. 나중에는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데 이것은 자포자기 상태가 돼서 돈에게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양심도 팔고 친구도 배신하게 되고 나중에는 진리까지 팔게 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욕심이 들어오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믿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사탄의 사람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돈의 욕심을 버려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우리 삶 속에 돈을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피하라. 우리가 믿음 안에 열심히 있게 되면 돈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라. 그럼 우리 삶에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세상적으로 너무 동떨어진 생각이라.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돈만 있다면 999단까지 갈 수 있는데, 그런데 천당은 절대 돈으로 못 갑니다. 천당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것이요.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많으면 신앙적으로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선 돈 많은 사람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드뭅니다. 우선 돈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드문 거예요. 적당히 보험 들은 것 같이 생각하고 설렁설렁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버려 천당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종류의 부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집은 아들 부자, 어떤 집은 딸 부자, 어떤 사람은 돈 부자. 그런데 이 세상의 부자 중에 최고 부자는 믿음의 부자예요. 왜 믿음의 부자가 최고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기 때문인 것이요. 만약 우리가 이런 믿음의 부자라면 돈이나 다른 것을 너무 굳이 많이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도움을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제가 결혼하는 부부들 보고 그런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신앙이 지금보다 못하면 결혼 잘못했다. 결혼하고 나서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낫다, 결혼 잘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하고 나서 신앙생활 더 잘한다, 그 사업 잘했다. 근데 사업하고 돈 많이 버는데 신앙 못한다, 사업 잘 못했다. 성도는 너무 단색끝이 보이세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요. 사업 잘 되는 사람, 믿음 안에 바로 들어있는 사람 잘 있어요? 잘 없습니다. 돈 버는데 바쁘기 때문에 잘 안 들어가요. 결혼하고 나서도 보면 어떤 부부들은 결혼하고 신앙이 떨어진 사람, 예전에는 예배마다 나오는데 교회 잘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례 잘못해 줄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물론 깨우쳐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더 살고 믿음으로 사는 거, 왜냐하면 그게 우리 살리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 신앙은 너무 고상하게 믿을 필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원색적이에요.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우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요? 많은 분들이 적당하게 평범하게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범이란 말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산꼭대기로 가다가 중간 지점이 평범이라 그런대요. 이 사람들이 믿음도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 지점이 있는 거예요. 그냥 중간 지점에서 걸쳐놓고 살길 원하는 것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크리스찬들의 오늘날 수준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변화되길 원합니다. 기도해요. 나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요. 근데 몇 년이 지난데도 보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현재 우리 성도님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편인가요? 아니면 세상 편인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선을 두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데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너무 빠져들면 안 된다 그래요.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일반 집사로 있을 때에 은혜 받고 있는데 좀 적당히 믿으라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음 수행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히 믿지, 너무 광신적으로 믿지 말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할 수 있는가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적당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도 있지만 하나님 적당히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광신인가요? 내가 마음속에 거룩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 광신인가요?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멘 아멘 한다고 광신인가요? 날마다 하나님 뜻을 사모하며 내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광신인가요? 만약 이런 것들이 광신이라면 구약에 나오는 족장들은 다 광신자들이에요. 시편 나오는 기자들이나 선지자들도 다 광신자들인 거예요. 만일 이런 것이 광신이라면 종교교육을 읽던 마틴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 다 광신자들이에요.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도 뜨뜨미적이고 믿음적으로 들어오질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설교자들이 청중의 기호에 맞추어 설교하느라고 예화와 농담으로 웃겨주는 일 때문에 바쁘다 그랬어요.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복음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저급한 난쟁이 수준으로, 믿음을 수준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에 물을 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독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죽고 약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도 안 낫는데요. 그는 현대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미달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면 틀림없다 그래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이래 되는 것인가? 왜 이래 되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이라. 거룩하지 못한 것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요.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성령 역사를 보면 천하를 호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함을 통해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 같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음을 통해 그의 자녀들이, 자식들이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맨발로 울면서 도망치고 인류의 지혜의 모범이라 하는 솔로몬도 말년의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들음을 통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나중에 멸망해버렸고, 나세린 삼손은 여인 드릴라 유혹을 빠짐을 통해서 눈까지 빼이는 인생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해버렸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것이 아닌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될 수가 있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의 세력에서 광명의 세계로 옮겨졌습니다. 광명의 세계로 옮겨졌다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는 거룩하게 살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요. 주일날도 내가 주일날 도둑질하지 않고 항상 주일 지키게 해주셔서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만 생기면 빠져버려요. 내가 10의 1조 때 먹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근데 실제적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음란하고 방탕하지 말아야지 입으로 생각하고 기도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이라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룩을 추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4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성경 늘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인 제가 거룩이 진짜 거룩하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거룩함에 이르를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힘든 일도 뛰어넘게 돼 있고 어떤 어려움에도 감사가 넘치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성결하면 성결할수록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책 중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라.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간에 사랑해주고 용납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사마리아 예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많은 나라에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 통해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이웃을 돕는 일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었어요.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갈릴리 호수는 정말 명경 호수입니다. 그렇게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쪽에 있는 할몬산에서 눈이 녹으면서 내려온 그 물, 그 깨끗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요단강 상류를 통해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는 500백가들이 아름다운 꽃부터 해서 곡식들이 익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같은 요단강으로 흘러내리는데 사해로 들어가 버려서는 사해에 있는 물고기가 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이에요?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물이 고여있으니까 증발해서 소음으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에 가보시면 전부 소음 기둥들이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들이 살지 못합니다. 생물들이 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 생동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나누어줄 수 있어야 돼요.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것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우리 영혼과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복을 나눠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죽어가요.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가지게 될 때는 죽어가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바깥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면 교회가 죽어가는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주라 그래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지난번에 우리 임혜균 장로님 선교 훈련 갔다 와서 저한테 영상으로 보내줬던 그 디쉐어의 현승원 대표 그 영상을
이제 카톡방을 올리면서 전 목원들한테 다 돌려라 했는데 다 받으셨죠? 다 보셨는가요? 꼭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한 개인이, 한 가정이, 가난한 가정이 선교사를 20명 이상 후원하잖아요. 거기서 자라나는 아들이 나누어주는, 그때부터 나누어주기 시작했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학도 가지 않았던 사람이 영어 학원을 차려서 그것이 진짜 대박 만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엄청스러운 축복을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주식을 상장했을 때 3천억짜리 회사가 됐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놀라운 3천억이 될 수 있고 더 크게 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주식 상장하고 그러고 나서 자기 경영권만 방하게 51% 두고 49%를 1,500억에 팔아서 그 돈들을 다 나눠줘 버렸어요. 기아대책에도 500억 줬다는 거 그렇대요. 그 돈들. 만약에 성도님 생각해보세요.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아요. 잘 될 때 가지고 있는 거 많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필요할 때 그냥 나눌 수 있는 사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지혜롭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이라는 자체가 회사가 자기 잘 될 때 3천억이지 만약에 회사가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종이 쪼가리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반을 빨리 팔아서 빨리 나눠주니까 하나님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이잖아요. 성님 사업도 잘하시려고 그러면 서비스 잘하시고 나눠주려고 하시게 되면 사업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일리노이스에 웨이먼 프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이먼 프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리노이스에서 우체국에 20년 이상 근무하고 은퇴했는 사람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때 은퇴했는데 은퇴금도 별로 없고 은행에는 돈 1,100불밖에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우체통에 편지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하면서도 동네 사람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 자기 취미가 이 나무나 뭐 이런 꽃들 가꾸고 이런 데 대해서 지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들 키우고 이런 것도 지식이 있어.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쳐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관계를 잘 맺었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부탁하기를 바다를 자기들이 본 적이 없으니까 바다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성도님, 우리가 바다 많이 보셨죠? 미국에 사는데도 바다 못 본 사람이 많은 모양. 그래서 바다 볼 수 있게 해주겠다 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냥 서비스로 자기가 일을 주선을 다해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를 갔다 왔답니다. 얼마나 사람이 갔었나요? 540명이 무려 한목에 갔다 왔대요. 그 시골이요. 일리노이스 아주 시골이었었던가 봐요. 그래 갔다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수고했다고 돈을 120불 팁으로 줬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냥 감사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너무 친절하게 어레인지를 잘해주고 서비스 좋고 이러니까 이분 보고 미스터 프레슬리 씨 제발 좀 우리 여행 딴 데 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런 부탁이 계속 들어오니까 내가 일행은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여행사도 등록해야 되겠고 뭐 이런 거 여행사를 차렸어요. 나중에는 여행사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미국 전역에 지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때 그 글을 적을 때 나이가 82세인데 그 해 수입이 얼마냐면 700만 불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눠주기 시작 계속 서비스했어요. 성도님들 사업 잘하시려고 그래요? 돈 바라보시면 망해요. 사람들 바라보셔야 돼요. 서비스 하셔야 돼요. 그 사람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도 얻고 돈도 벌어요. 근데 사람을 돈으로 보는 순간부터 돈도 잃고 사람도 뺏겨버려요. 이거 뭐 너무나 심플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너희 삶에 하나님을 먼저 두라.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섬기는 뭐예요?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라. 항상 도와주려 해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더 도와줄 수가 있을까? 뭐 제 사업에 있는 거 이야기 죄송합니다만 직원들 훈련시킬 때 항상 그래 훈련시켰어요. 힘든 사람에게는 그냥 서비스 해주라.
어려운 사람 끝까지 도와줘라.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돈 생각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몰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고 나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기를 귀하게 여기야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생 수업이란 책, 이 퀴블로스와 캐슬러가 적었던 그런 책,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 했던 말들을 적어놨던 그런 책. 생의 마지막이 되게 되면은 사람들마다 옛날에 즐거웠던 시절을 항상 생각한대. 저도 교회에서 보면 연세 나이가 좀 드시고 이런 분들 같이 모여보면 옛날에 있었던 어릴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셔요. 그 좋았을 때 이야기. 그 삶이 죽게 되게 되면은 아마 전부 다가 옛날을 돌아보는 거, 전부 다 옛날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생을 그렇게 빡빡하게 심각하게 안 살 것인데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 것인가. 대부분 다 그런 이야기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퀴블로스 로스는 이 책에서 우리의 비극은 인생이 짧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예전 나보고 39살까지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뭐 그래 보는 사람 없고, 이번에 임혜균 장로님은 한국 갔더니만 기아대책에서 저보고 50대 초반이라 그러는데 내 나이를 속일 수가 있는가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이래 되돌아보고 이렇게 할 때마다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은 것인가, 그걸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10편 90편 10절에도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 번 지나고 하면 다시 안 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정말 아끼고 행복하게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분별하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 무가치한 삶을 살지 말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된다. 성도님께 주일 말씀드리듯이 우주에서 우리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저는 자주 그걸 생각해요. 우주에서 임용호 목사는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귀하게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주에서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성도님 결혼해서 부부간에 사시는데 그 남편 그 아내도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아내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에요. 제가 그걸 알고 나서 저희 아내가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 우리 삶이 한순간에 왔다 가버리면 끝나면 다시는 안 와요. 우리 인생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 관계를 맺을 때에 귀하게 맺으셔야 돼요. 진짜 소중하게 맺으셔야 돼요. 아무리 얼굴이 좀 못생기고 돈이 없고 사람이 볼거리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세상에 이 우주에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진짜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귀한 인생을 주셨을 때 우리 삶 속에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다 잘 살길 원하고, 저는 우리 성경이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성도님들이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생육하고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삶이 겸손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는 행동을 누가 알고 있다면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불편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치 보기 때문에 죄를 못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참 성공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의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부산물로 명예도 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웃을 진짜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사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다니시고, 섬기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귀한 것 같이 남도 귀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러한 삶을, 섬기는 삶을 사시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의 약속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